일곱 렘넌트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야만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헤매지 않고요. 그것을 다 응답으로 바꿨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려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체험을 해야 돼요. 이사야 같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하면 여러분이 모든 걸 응답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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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아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3가지 배경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기도의 배경, 두 번째는 교회의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죠. 이사야가 그랬거든요. 막 성전의 연기가 꽉 들어차고 그 성전의 문 지방 터가 막 흔들릴 정도로 사실적으로 체험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천사가 동원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 이사야 6장 5절을 찾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과 자격이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무능을 깨달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대를 바로 보았어요. 저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긴 보아도 못 보고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 계획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입니다. 복음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답이 없는 교회들, 이걸 보고 우리가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어떤 침공을 받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태가 올 거라는 것을 내다본 거죠. 영적으로도 황폐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다 빼앗기고 무너질 것을 내다봤단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해 들어오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가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는 이 백성,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 천명을 깨달았어요. 천명. 이사야 6장 12절 13절 다 파괴되고 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이 남은 자를 제자로 세워라. 여러분,
천명을 깨달은 겁니다. 제자를 세워라. 특별히 어린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워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더래. 이사야 60장 1절을 찾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아멘. 우시야 왕이 죽었다. 유다의 10번째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다윗의 계열에 속했던 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이 우시야를 더 의지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한다,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이 시골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있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만약에 다른 걸 더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인데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이런 체험을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동안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거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사야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13절 보니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 빠진 예배, 의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최고로 안전장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최고로 유익하고 안전한 안전장치가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정말 아무리 황폐해지고 다 망해도 현장 살릴 렘넌트를 남겨놓았다는 사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놓으셨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특별히 남겨놓으신 겁니다.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답 중에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때 이런 체험을 하나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겠냐?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왜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사가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갑절로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요청했거든요. 엘리야에게. 시대를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소명을 깨달아서 소명.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명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다 망했지만
렘넌트를 남겨놓았구나. 이 렘넌트를 찾아 세워야 되겠구나. 답 중에 답이구나.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도와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세우는 거. 근데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 내가.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보내세요. 나를. 사명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천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을 누리지 않고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는 우리는 이 사명 감당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임마누엘. 아무리 포로로 붙잡혀가도 괜찮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찾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시면 됩니다. 이사야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얻어맞았는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천명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렘넌트의 중요성을 모르고 시대를 보지 못하고 이 체험을 못하면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축복을 누리라고. 제발 정말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얻어맞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시아 왕이 죽자 우리가 의지하던 거, 그리스도 아닌 그거 다 무너져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천명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명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사명을 깨닫게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되어질 때 제대로 보여진다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이걸 깨달을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우리는 이 7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 오직 예수 되어질 때 정말 이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사야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사야와 같이 중요한 체험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온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